사연,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능력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많은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진학의 도전, 아니면 취업의 도전, 결혼의 도전, 이런 것도 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도 이게 인생의 도전이잖아요. 그런 도전을 할 때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합니까? 대부분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그 도전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이 도전을 하면 반드시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도전하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 한편, 그 반대로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대감이 아예 없다면 어떤 사람도 도전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때가 있다면 아마 내가 도전하고서 현실이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와서 내 삶에 큰 난관이 부딪혔을 때 내가 이 도전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함께 한 사람들도 사라지고 기대한 것 같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런 결과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도전한 것을 후회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도전을 하기 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에 가지는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만약에 후회를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후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제자들은 많은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했던 어떤 상황들이 가장 빈번하게 후회를 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많은 후회를 하고 그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반성을 했다면 내가 후회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괜히 따랐어, 그냥 따르지 말걸, 그때 포기할걸 이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에게는 큰 위기랄 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단한 것은 없지만, 그들의 삶이, 인생이 대단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살았던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고 그 바라는 기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면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앞날을 꿈꿨어요. 어쩌면 제자들 중에는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남다른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게다가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도전, 그리고 장밋빛 미래, 그들이 바라는 어떤 자신들의 삶이 새로운 도전에 걸맞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사람을 모으는데 열심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면 마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기라도 하듯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모여야 돈을 모으든 인기를 얻든 하다못해 무리수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아닌 예수님의 처사를 보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규합해서 어떤 제자들이 원하는 앞날의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일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예수님 때문에 모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지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아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결정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날을 좀 내다보지 못하시는가? 예수님은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게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배에 먼저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마지못해서 따라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아쉬움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 떠나고 이제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12명의 제자들만 조촐하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난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바다는 아니지만 이 갈릴리 호수가 위치해 있는 이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가끔 바다 같은 폭풍이 몰아치는 특이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높은 골란고원 그리고 낮은 지대 때문에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뒤섞이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갑작스럽게 폭풍 같은 바람이 치고, 바다는 파도가 그 파장이 길어요. 그런데 호수는 바다보다 이 파도의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작은 배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위험한 폭풍이 몰아치니까 12명이 탄 배가 길이가 기껏 길어봐야 고깃배가 길이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폭도 3m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명이 거기에 옹기종기해서 노젓고 가는 거죠. 돛달고 노젓고. 그런데 위험한 폭풍이 닥치니까 제자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불 때는 제자들이 서둘러 가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배를 타고 건너편이라고 할 때 이 갈릴리 호수 폭이 한 30km가 안 되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서 가면 한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 날씨가 나빠지면서 서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무렵쯤에 이 폭풍이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 파도가 심하게 쳐서 이 작은 배에 파도가 덮쳐서 물이 스며들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왜 지금 이 배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집을 떠난 것부터 잘못됐을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잘못됐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저편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야 하나? 여러분,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이런 생각들이 짧은 시간에 단 몇 초 안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엄청나게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딱 닥치면 인생이 어떻게 지나간다고 그래요?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주마등이라고 하는 게 등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리면 말 그림이 있으면 말이 이렇게 가운데 등을 두고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짧은 순간 몇 초에.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생각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까? 내가 너무 무식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아닌가? 이런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를 때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나? 분명히 12명이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사람이 몇 명이어야 돼요? 13명이어야 합니다. 13명이 허둥거려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허둥거리던 중에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였던 겁니다. 이 난리통에 예수님이 안 보이셨던 거예요. 분명히 머리 숫자가 자기 빼고 11개, 12개여야 되는데 1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 한쪽 귀퉁이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 예수님은 뭘 할 수 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부인 제자들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 잡고 갈릴리의 날씨를 수많은 날씨의 변덕을 몸으로 경험하고 직업으로 경험했던 제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목수일 했던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물 퍼내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죽을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와 이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고 깨웠다면 제자들이 27절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7절에 보면 다 놀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깨웠어요. 그냥 우리가 허둥허둥거리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잠자고 있는 예수님 깨운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 예수님이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허둥지둥 하든지 물이라도 퍼든지 뭘 해보라고 뭘 하자고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최대치의 기대.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이 건너편으로 가는 중간에 폭풍이 칠 거라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반드시 큰 위기가 닥칠 것을 예수님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한쪽에서 잠을 청하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려고 누운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일어나는 파도로 말미암아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 폭풍이 칠 거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덮칠 거다. 그 위기가 정말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풍랑이 올 거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줬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파도가 치고
그렇게 갑자기 큰 폭풍이 오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폭풍이 치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안 되죠. 폭풍이 치면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다가 폭풍이 끝나면 건너편으로 건너갑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다. 그 큰 폭풍이 칠 때 내가 일어나서 그 풍랑을 향하여 그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내가 잠잠하라고 말할 거다.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만 예수님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 미쳤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면 뭐 바람과 파도가 멍멍이도 아니고 무슨 말을 들어서 잠잠해지냐? 그게 말이 되냐?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 귀신 좀 쫓아내고 뭐라더니 귀신이 붙었나 보다. 사람이 미쳤나 봐. 사람이 바람이랑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면 그걸 듣는 바람과 파도도 이상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어?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날로 따르지 않고 다 떠났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줬다면 그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 싶으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면서 세상에 온갖 일들이 닥칠 때에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제자들로 예수님을 세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복음의 제자, 예수의 제자로 살 때에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미리 해주지 않고 배를 타고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치기 전에 예수님은 어서 빨리 폭풍이 치기를 기다리면서 잠을 주무셨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를 덮쳐서 배를 뒤집을 것처럼 큰 파도와 바람이 휘몰아칠 때에 그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닥쳐서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해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경험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도 치고 바람 부는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저는 당신 말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권사님 말 믿어요. 권사님이 뭐 대단한 일을 과거에 했다 그래도 권사님 믿습니다. 권사님이니까 권사님 인격과 권사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권사님 말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말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상식과 이성의 수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막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기에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는다고 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의 수준에서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말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는 것을 믿지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을 모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어떤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돈을 붙잡고 사람의 숫자를 붙잡아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로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합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일단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일을 도모하자.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 돈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일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근거를 뭘로 주시느냐? 사람과 돈이라고 하는 걸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확실한 의지처, 그 예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살도록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거지처럼 사신 거예요. 돈을 모을 수 없어서 돈을 모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을 모을 수 있음에도 돈을 모으지 않고 사람을 모을 수 있음에도 사람을 모으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은 폭풍이 치는 한가운데 가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인생에 닥칠 수많은 폭풍 가운데 항상 계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폭풍 한가운데로 끌고 가셔서 내가 이 폭풍 한가운데 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수많은 폭풍을 만나게 돼요. 박해의 폭풍, 가난의 폭풍, 건강의 폭풍, 도적대들의 위협의 폭풍, 인생의 수많은 폭풍, 배신의 폭풍, 교회가 짜게지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목회의 폭풍 속에 제자들이 한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폭풍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에 큰 폭풍이 일어날 것을 몰라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파도가 일어날 걸 아시고도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날씨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날씨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날씨를 봐요. 파도가 치면 배는 안 다닙니다. 그래서 파도 치는 날에는 배들이 다 미리 항구에 정박해서 서로 묶어서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날씨, 좋은 시간 보내려고 사람들은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날씨 때문에 여행을 망치고 여행 일정이 뒤죽박죽 되는 일들은 우리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갑자기 없던 폭풍이 나타나서 다 공항에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 그래서 공항 그 바닥에 다 자기 짐 베고 거기 공항 바닥에 수건 깔고 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뉴스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아무리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우리 인생의 날씨가 어떤가,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인생의 계획표를 다 짜고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는 좋은 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날씨는 마치 히말라야 산맥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서 가장 날씨가 언덕스러운 곳이 어딘가 손가락으로 꼽아보라고 하면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히는 것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그냥 몇 시간 만에도 온도가 20도, 3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할 만큼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맑았다가 금방 다시 눈이 오고, 눈이 왔다가 맑아지고 갑자기 폭풍이 치고, 그런 곳이 히말라야 산맥 주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이 히말라야 산맥의 날씨 같아요. 맑은 듯 하다가 갑자기 폭풍이 치고, 폭풍이 쳐서 죽을 것 같다가 조금 해가 나는 듯한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에 항상 파도가 없는 날에만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예수님은 앞날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예 우리 인생의 날씨와는 무관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궂은 날에도 맑은 날에도 폭우가 붙는 날에도 번개치는 날에도 우리를 끌고 나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예수님도 날씨를 봐야 돼요. 날씨 어플을 보고, 우리 인생의 날씨 어플을 보고, 야, 너 한동안은 좀 어렵겠다.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라. 한동안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뭐 이것저것 해봐라. 근데 내가 잘 도와주지는 못하겠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무능하신 분이라면 예수님도 우리 인생길을 보면서 예수님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날씨가 어떻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에는 그 인생의 날씨에 예수님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부가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왔던 경험으로 날씨를 살펴요. 바다를 나갈 때 이 바다의 물결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경험이 주는 지혜예요. 수십 년을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선장은 배를 타고 나가면서 하늘의 구름과 해를 보고, 그리고 바다의 물결을 보면서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면서 고기를 어디에서 잡을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다에서 평생 누렸던 경험이 주는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가운데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여러분,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살았던 제자들도 이날의 파도는 두려웠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의 지혜로도 이겨낼 수 없었던 파도와 무서움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으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그들이 여러 번 만나면서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그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살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담대하게 살았느냐?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갑니까?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수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험한 파도 한가운데로 이끌고 가셔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배 한켠에서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신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예수님을 보고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알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어.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온갖 풍랑에 시달리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대신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 어떤 인생의 파도가 와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항구에 편안히 도착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빙자한다라는 제목으로 그 제목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면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일 것을 모르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삶 앞에 어떤 폭풍이 있을 것을 다 아시고도 오셨습니다. 그 죽음의 폭풍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 죽음의 폭풍이 얼마나 혹독한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갈기갈기 찢을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도 아셨어요. 그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것도 예수님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예수님이 다 가슴에 품고 그 폭풍 한가운데로 가서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예수님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생의 어떤 작은 바람에도 두려워하고 인생의 작은 파도에도 무서워하고 이렇게 평생을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지옥의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야 하는 인생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는 모든 폭풍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믿음은 인생의 큰 파도가 일어날 때 믿음은 주어집니다. 큰 파도가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큰 파도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믿음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큰 파도와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만날 때 믿음이 자라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 있어요. 시련이 우리를 단단하게 한다. 사람은 환난을 겪으면서 단단해진다. 그래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인생은 세상의 거친 비바람 속에 금방 시든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젊을 때 고생해라. 그래서 젊을 때 나가서 이런저런 일 겪어보면 사람이 속이 단단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다. 그건 세상이 주는 경험이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다 보면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풍파를 겪다 보면 그런 어느 정도의 풍파에는 사람들이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뭐가 무뎌집니까? 감정이 무뎌져요. 사람이 인생의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소식을 들어도 조금 무감각해집니다. 젊을 때에는 10대, 20대에는 조그만 일을 해도, 조그만 일을 들어도 눈물을 흘려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모진 풍파,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죽음도 겪고 온갖 일들을 다 겪고 인생 90, 100대 되었을 때 웬만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그렇게 슬프다거나 그렇게 기쁘다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100년 가까이 살다 보면 마음의 감정이 그만큼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 수많은 파도, 수많은 바람을 견뎌서 그것을 만나서 어느 정도 단단해진 사람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만나서 겪게 되는 결과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똑같이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겪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폭풍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 그런데 자기가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겨내고 견뎌냈던 사람들은 그 한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 자신을 만나요. 그래서 뭐가 자기 안에 생기느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을 겪은 사람은, 그걸 이겨낸 사람은 자기 안에 자신감이 커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다시 실패할 때가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파도에서 인생의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 계속해서 그걸 이겨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인생의 파도에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인생의 어떤 한 시점이 가면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벽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그것이 자기 인생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실패든 그 어떤 벽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자신을 믿는 믿음, 그 자신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서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단 1초도 더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어떤 시점이 되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자신감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로도 자기의 생명을 1초도 더 연장할 수 없는 그때에 인간은 가장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모든 인생은 다 그때가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처음으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 큰 폭풍과 파도로 시작된 이 좌절은 예수님에 대한 후회와 낙심으로 옮겨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역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책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왔을까? 내가 그냥 편안하게 고기 좀 잡아먹고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그냥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오늘 죽는구나.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내가 어리석었지. 내가 예수님 괜히 따라왔지. 내가 이 길을 괜히 왔지. 라고 하는 그때의 자책과 후회로 머물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실 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를 보겠어요? 예수님을 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폭풍 한가운데서 자랍니다. 믿음은 그 폭풍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얻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파도만 본 사람들은 낙심을 하지만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을 얻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인생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이 뭐였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불평불만이었어요. 왜 이집트에서 나왔을까?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그 부뚜막에서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신선한 채소 먹고 고기 먹던 그때가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었습니다. 왜 좋았던 이집트에서 모세 따라 나왔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걸 모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이집트의 생활을 돌아볼 때는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왜 나왔습니까? 이집트 생활이 지겹도록 싫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생활이 종살이가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서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 종살이가 편했다면 이집트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너무 편안해, 삶이 너무 좋아, 엉덩이가 너무 따뜻해. 그러면 그들이 그 엉덩이를 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나타나서 얘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 다 가자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왜 안 따라갑니까?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이 좋은데 뭐하러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가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종살이가 힘들고 종살이가 괴로워서 누구라도 와서 우리를 좀 이 종살이에서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누가 와요? 모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구나 하고 모세의 말을 듣고 이쪽에 우리 조상에게 했던 약속도 알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니까 좋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괴로우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괴로웠던 이집트의 종살이가 어떻게 생각됩니까?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데리고 나오신 걸 아시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제때제때 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먹을 것도 제때제때 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지 않아도 밥때가 되면 밥을 챙겨줘요. 어릴 때 갓난아기 때 2시간마다 밥 먹이라고 그러면 그냥 응애하면 젖병 물리고
뭐 좀 울면 기저귀 갈아치우고. 그래서 얘가 조금 뭐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때를 따라. 저 예방접종할 때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수첩에 적어서 때가 되면 보건소 가서 병원 가서 다 예방접종 시켜주고 온갖 걸 미리미리 다 해줘요. 그런데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왜 때가 되어서 먹을 걸 주지 않고 때가 되어서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무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그 전쟁을 이제 이 이집트의 1세대, 광야에 처음 나온 1세대들이 가서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힘,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칼 쓸 줄 압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진흙으로 벽돌 쌓는 것 말고는 병사로서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집트 1세대예요. 그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면 무슨 능력으로 전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훈련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가나안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매일매일 군사훈련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칼 쓰는 법, 무기 사용하는 법, 진을 짜서 어떻게 적진을 공격할 것인가, 그런 거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때에 먹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제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불평불만을 해요. 마치 배 위에 있던 제자들처럼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실 물을 줘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고 만나를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마실 물을 반석에서도 내시고 쓴물을 먹을 수 없는 물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샘을 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목마르게 하셔서 반석에서 쓴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줄 거면 미리 줄 것이지 목마르게 한 다음에 물을 주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집트 1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을 주시려고 광야 40년을 살게 합니다.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요 심판 같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의 시간이 편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우리 인생이 편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 우리를 죽을 순간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과정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나의 인생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편안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슬픔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어부들은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폭풍을 안 겪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갈릴리 부근에서 어부 일하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적어도 몇 번은 이 풍랑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 폭풍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폭풍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 폭풍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은혜로 불러주셨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여러 바람과 파도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궁핍을 경험하고 건강의 어려움도 겪고 이런저런 삶의 위기도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위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위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 한가운데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큰 폭풍이 치는 동안에도 그 한가운데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사람들이 아주 심한 중한 병을 앓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그 결과가 예후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가? 수술 받고 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사람들일수록 수술을 하고 나서도 결과가 좋지 않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도 그 겪는 일 가운데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갖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님, 폭풍 치지 않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순풍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이 부모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다가 폭풍이 없는 바다가 어디 있겠어? 인생의 바다에서 허리케인 같은
큰 폭풍을 만나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폭풍이 휘몰아칠 때 거기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기도요, 축복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줄어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와,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자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저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그들은 자기들을 죽일 듯이 휘몰아쳤던 파도도 사라지고 바람도 사라졌을 때 와,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안도감보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인기도 뒤로하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 무지랭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가자. 폭풍 치는 저 바다 한가운데로 가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 폭풍이 치는 한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겠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 실패는 세상이 말하는 실패가 아니에요. 한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실패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바람 없고 파도 없는 인생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비바람 없는 그런 삶이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인생이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제 인생에 비바람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주님이 비바람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란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서 비바람이 사라지지 않아요. 비바람이 사라지는 날은 천국에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바람이 치는 그때, 큰 놀이 이는 그때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바람 없는 인생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비바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믿음이 자랍니다. 더 큰 비바람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큰 폭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요, 그분이 우리의 의지처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폭풍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폭풍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성도를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폭풍 한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 비바람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친 바다 한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의지처요, 나의 삶의 피난처요,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